예, 사랑하는 평강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솔로몬의 재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내용으로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창기 두 여인이 있었고, 밤새 아이를 낳았고, 한 여인이 아이가 죽자 서로 이제 바꾸어서 그것을 인하여 서로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솔로몬은 칼로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 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참 어미와 거짓 어미가 갈라지는 바로 그런 지혜로운 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오늘 우리가 접근하고자 싶은 것은 이것이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재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떤 것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내용으로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재판인 정의, 그리고 그 재판을 어떻게 아름답게 완성시키는가 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인데요. 창녀라고 하는 이 배경 속에서는 굉장히 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에 있어서 소홀함이거나 혹은 성실하지 않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 재판으로 대변되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도 결국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게 본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이 재판을 통해서 이제 살고 죽는 바로 그러한 생명의 문제가 달려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참 어미와 거짓 어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솔로몬의 첫 번째 판결은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라고 하는 이러한 판결입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반으로 나누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법적인 의, 바로 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정의인가? 이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접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계적으로 그렇다면 방법은 둘 다 자신의 소유라고 하니 둘을 반으로 나누는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아이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아이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로 인하여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정의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낀 참 어미가 어떠한 일을 하냐면 자신의 오름을 포기합니다. 이 아이의 참 어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오름을 포기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 법에 해당하는 정의의 판결에 바로 자신의 오름을 포기하는 사랑을 덧붙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공의를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결국 이 아이는 이 어미의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오름을 포기하는 죽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어미의 죽음을 통하여, 오름의 포기를 통하여 이 아이는 다시 여러분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재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보면은 창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을 위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오름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무거운 율법의 요구를 사랑으로 완성시키는 바로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법적인 의인 정의는 바로 율법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율법으로는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룬 그 사랑을 통하여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는 살아나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그게 바로 공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죠. 바로 그 공의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
이 솔로몬의 재판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지혜, 바로 이것이 이 공의 속에 있습니다. 정의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 대신 죽는 것이죠. 성원이 어릴 때입니다. 예, 귀엽죠? 이제 발걸음을 갓댄 성원에게 여러분 삼겹살은 맛있고 단백질을 공급하며 영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옳음이죠. 그러나 이제 걸음마를 갓댄 성원이에게 삼겹살은 여러분 독과 같습니다. 먹으면 체해서 여러분 죽을 수도 있죠. 그 옳음이 결코 생명으로 이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원이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저지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옳은 소리를 통하여 상대방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옳은 소리를 통하여 상대방이 살아나지 않고요. 그 옳음에 여러분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주로 먹일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에서도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며 그 삶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자, 그 자는 진짜가 아닌 가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의 사랑과 그의 공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여러분 지혜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는 하나님의 그 옳음, 원하시는 그 옳음을 위하여 옳음을 이루기 위한 사랑의 그 모습이 들어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사랑으로 옳음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변 이웃들에게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 따뜻한 사람들 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잃지 않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